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흔들렸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깊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탈무드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이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십니까? D.L. 무디가 시카고의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정신병 환자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의미는 어떠냐?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감사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25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25를 생각하면 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사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50일 됐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맥추감사주의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말,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이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날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7월 17일이 있습니다.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입니다. 헌법이 있는 나라는 자주독립국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거기에 앉았던 다락방에 있는 모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날이 곧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선포되면서 명실공히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신약의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날짜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의 축복은 교만한 자의 손에서 뺏어서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하박국이 쓴 겁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이 누굽니까? 우리 헌신예배가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오늘 헌신예배 초청을 받는데 아마 어떻게 썼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아마 제대로 갔을 것 같은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만 받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리고 부목사님도 전사님도 안 계셨길래 교회에서 수고하는 집사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호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호박국의 감사. 그게 호박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의 포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름대로 산 사람이죠. 한번 보시죠. 자,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윤리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합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 죄 있는 나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이 백성을 내가 치리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치면 그 바벨론이 얼마나 더 사납습니까? 죄를 얼마나 자행합니까? 이 백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바벨론을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는 좌시하지 않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인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탁 듣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이발하러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문을 탁 들어서는데 어떤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순간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봤더니 저기 만두국집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앞에 한 분 깎고 있고 두 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차례예요. 한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나가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단축됐다 싶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왜요? 제 형이 잘 믿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왜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짤막한 시간, 또 그동안에 보니까 한 사람 또 나갔어요.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짤막한 시간을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얼버무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압니까? 그랬더니 잠깐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그 중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 틀림없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물질이든지.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집사님의 정체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믿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데 그분 불러서 머리 깎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할 말을 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봤더니 상황은 형편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걸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이제 망했다, 이제는 요절났다, 이 백성은 큰일 났다. 그 순간에 창자는 뒤틀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뼈는 녹아내리는 것 같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안고, 현실을 안고, 그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절망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는 뭘까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머리 쓰고 세상 만사 다 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신학생 때 1학년 때인가요? 친구하고 저쪽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기도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님, 그러지 말고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으면 무서운데 눈 뜨면 안 무서워요. 눈 뜨고 기도했더니 무섭진 않더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적인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과 사업의 모습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시작. 아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든지 문제가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시대의 경건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진 폴 블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했는데,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복숭아 밑을 꾹꾹 눌러봐도 감각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핀을 가지고 팍 찔렀는데 역시 감각이 없습니다.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아, 내가 이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다가 이렇게 병이 옮긴 건 아니냐. 그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편안한 안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만져보고 다시 날카로운 핀으로 확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예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가 일시적인 마비 증세가 온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도록 고통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것은 언제일까요? 내일? 모레?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일까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고통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신다면 고백함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윤택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7절 18절도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미션 스쿨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요즘 킬 문학 그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답니다. 일타 강사들은 연봉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쨌든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문 문제였었는데 한 농부가 소를 잃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거를 고사성어로 어떻게 쓰느냐? 답은 뭐죠? 세옹지마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어떤 형제는 범사감사, 또 어떤 형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상적중 그렇게 썼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싹이 나오질 않아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또한 외양간에 양도 소도 하나도 없어요. 농경문화사회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다 어려운 거죠. 경제가 기울고 정치가 어렵고 사업은 곤란하고 증권은 내일이 불투명하고 무역은 역조 현상이 계속되고 호주머니에 또한 은행의 잔고는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쩌면 모험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보고 믿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으로 되면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납니다. 긍정적으로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철도의 객차에 화물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같이 일하던 동료는 생일 파티라고 나갔고 혼자서 일을 하다가 아불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객차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철커덕 밖에서 잠긴 겁니다. 알고 봤더니 냉동실이었습니다. 이젠 죽었다 싶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막 발이 멍들고 손이 멍들기까지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인기척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허름한 종이가 있어서 거기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되어 온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게 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쪼그리고 얼어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냉동실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조금 못 미치는 18도, 17도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어 죽은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사고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절망, 좌절 속에 빠져서
그냥 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이건 불신자도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 이성,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일어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한숨 쉴 때 같이 한숨 쉬고, 죽겠다고 할 때 같이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도 나오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열매 하나도 없어요. 밭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는 양떼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 문제를 안고, 민족의 문제를 안고, 그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저기 쳐들어오는 바벨론 그 말구바글굽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창이 뒤틀리는 것 같고, 몸의 뼈는 썩어지는 것 같고, 입술은 팍 떨리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사슴 그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연상됩니까? 아니면 청명한 눈동자가 연상됩니까? 아니면 그 다리가 연상됩니까? 이 사슴은 눈으로 아마 직시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냅다 달려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 그리고 저 밑을 돌아봅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상에서 유유히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슴의 정상, 우리의 가능성의 정상, 우리의 가능성의 정상, 우리의 육체의 정상, 사업의 정상, 가정의 정상에 올려놓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밑을 보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곳 정상에 올려놓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공돌이였습니다.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사과를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에겐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남동 여중 앞에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에 그림을 펼쳐 놓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풀무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이 책이 출판되면 절반은 가난한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에게 선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원고 뭉치를 가지고 출판사를 전전긍긍합니다. 한 곳에, 두 곳에, 세 곳, 네 곳, 5곳까지 갔는데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6번째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책 연탄길, 그가 친히 그 책에 그림 31컷을 넣어서 그립니다. 조지의 작가와 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철환 씨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곰복반 155페이지에 이렇게 씁니다. 기름때가 찌든 작곡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었고, 아무도 사지 않는 그림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서도 나는 알베르트 까뮈를 읽었다. 도스토옙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 곰보빵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의 모습은 아픔이었다. 만일 제가 이 책의 저자라면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상을 다지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